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서론에 우리가 세 가지의 답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행해야 되는 것, 어떤 규범이 아니죠. 나의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그런데 많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해요.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 그 나의 복음을 잘 말 못합니다. 그냥 믿으래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것은 종교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답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떠난 상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왜 왔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답이에요. 답. 정답. 학교에서 전부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워요? 어떤 지식을 배우고 문제를 내고 그것을 답을 찾는 그런 교육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문제와 답이 있어요. 해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수학의 정석 다 공부해 보셨죠? 저도 여러 번은 못 봤지만 수학의 정석을 보면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나중에 가면 미분, 적분 이런 거 가면은 해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풀이 과정이 길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답을 알면요 간단해요. 답은 뭐냐면 항상 0, 1, 5, 10 답이라는 건 간단해요. 근데 그 답이 나오기까지 해설, 나의 복음이에요. 그걸 한번 풀어보면요 그 다음에는 쉽게 맞춰요. 심지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집을 몇 개 보면 같은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문제를 외우고 있으면 답을 알고, 이 문제의 답은 0이야. 그럼 문제 풀이를 안 해도 돼요. 답 0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의 답이에요. 그게 나의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돼요. 내 인생의 답은 복음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의 인생의 답을 어떻게 찾냐면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뭐 우리 엄마야, 또는 잘 사는 거야, 저 집을 사는 거야, 내 재산을 유지하는 거야, 저 유산을 물려받는 거야. 대부분 뭐 그 안에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걸 답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답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 뭐냐면 운명 사주팔자예요. 그러면 나의 오늘의 운세는 봐야 돼요.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의 복음, 그게 답이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답이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냐면 사회생활에 써먹으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 산수, 기본적인 거 공부를 해야, 아주 기본적인 산수를 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 진짜 요즘 청년들 보면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를 벌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일을 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 요즘 청년들 많이 놀잖아요. 근데 또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슈가 뭐예요? 돈 많이 준대. 쉽게 일하고 돈 많이 준대. 그러니까 해외까지 가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돈을 주는데 앞뒤를 생각을 못해요. 이만큼 돈을 받는 데는 그만큼의 노력, 그만큼의 어떤 준비된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일을 못하고 이거밖에 돈을 못 벌지?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벌려면 뭔가를 더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응답이 돼요.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의대를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의대랑 수학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기본적인 이 논리의 구조, 사고의 구조가 수학에 있으니까. 그렇죠? 왜 국어 공부를 할까요? 그건 다 알겠죠. 왜 영어 공부를 할까요? 영어 공부를 해야 더 많은 해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천재야, 영어 빼고 다 잘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지식이 확장이 안 되죠.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수학을 못해, 별 볼 일 없는 사람.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완전한 답으로, 내 인생의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응답으로 내 삶에서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7망대, 무엇을 세우냐? 지금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답을 가지고 막 살아요. 그게 망대예요. 인생의 망대예요. 어떤 망대를 세우냐는 거예요. 절대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벌었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잘 산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자녀를 잘 했대. 뭔가 따라갈 게 있어요. 그게 여정이에요. 어떤 여정을 따라갈 거냐. 성경에 가장 쓰임받고 가장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처럼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 응답받는 여정 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세우게 돼요. 인생에 남기게 돼요. 응답의 그 증인의 이정표를 세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뭔가 남기고 와야죠.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이름 석자를 남기는데 그 이름 석자에 그냥 이름만 남기겠어요? 아무 이정표를 세우지 못하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의 이정표를 인생의 전도자로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 제자를 남겨 성전을 세워. 아니 그거는 영원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한 나라를 세워 한 나라를 선교해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정표를 세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전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가슴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그 천명. 거기에 소명이 있어요.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민족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사명.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일이 있어요. 그게 나의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늘 어디냐면 세계 복음화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땅끝으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라는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는 응답받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6장 5절에서 7절에 기도 이전의 거를 말씀하셨어요. 기도 이전.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이전의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제목, 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은 기도의 자세인데 어떤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요즘 종교인들은 이렇게 해요. 종교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무속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요? 절대 조용히 안 하거든요. 굿하는 현장 보신 적 있어요? 굿하려면 난리를 피워요. 난리를. 그냥 깃발 5색 깃발을 세우고 돼지머리 잡고 상 한가득 채우고 꽹가리 치고 징 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요. 뭔가를 들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 신자들 집에 가보셨어요? 한켠에 딱 성모 마리아 그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안 한다니까요. 뭔가 이게 갖춰져 있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천주교 신자들 집에 가면 다 그게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세상의 기도는 다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런 잡신들과 다르다니까요. 소리칠러야 뭔가 갖다 바쳐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래요. 하나님 다 들으신대요. 다 아신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다 갚으신대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몸도 좀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정신도 안 좋았어요. 중2병도 오고 그랬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 너무 힘드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절박하고 힘들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면 어떤 기도가 다니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그런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제가 그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한번 체험했어요. 그 뒤로는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와도 이 질문은 안 해요. 그건 믿어요. 믿어져요.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를 아세요. 나의 필요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원하는 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하루 시간 보내고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잘 살아. 그냥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도 잘 살아주고 안부 전해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기도의 시작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신을 섬기느냐, 이 세상 우상, 그런 세상의 신들,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느냐, 그 자세를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를 세상 사람들처럼 해요. 물 떠놓고 손 빌거든요. 옛날에 할머니들 그렇게 했어요. 물 떠놓고 그 쇠 양푼이에다가 물 떠가지고 집 문 앞에 두고 기도했어요. 그 조금 더 기도하시는 분은 그 칼도 올려놓고 그 양푼이 대야에 칼도 또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칼도 시골집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양푼이에다가 그 쇠 스탱 거기에 물 넣어가지고 칼 올려놓고 거울 하나 있어야 돼. 거울 하나 있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습잖아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종교인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방언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이 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가나다라 바바사, 제가 말했잖아요. 비법이 없다니까요. 가나다라 바바사 빨리 해보세요. 100번 하고 1000번 하다 보면 돼요. 어떻게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방언한다는 거는, 내 스스로 방언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려는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올바른 신학과 신앙이다. 올바른 신학과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 그게 지금 777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예배를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오는 언약. 여러분, 언약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언약 붙잡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응답이 시작돼요.
한나가 아들 없어서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성전 앞에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아들 달라고 기도했다니. 하나님 기도 그거잖아요. 아들 주세요. 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타락했네. 목회자가 타락했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없네. 하나님, 제 아들을 나 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사실 아이를 못 갖는 병이잖아요.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불임이에요. 그게 단번에 끝이 난 거예요. 언약 붙잡는 순간. 그 언약 붙잡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전부 다 계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달라요. 사람의 뜻은 어때요?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배경과 어떤 상황에 마구마구 바뀌죠. 이거 먹고 싶었다가 저거 보니까 저것도 먹고 싶고, 이 옷을 샀는데 다른 옷 보니까 저게 더 예쁜 것 같고,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불안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하늘의 뜻은 결정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의 생사화복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시기, 내가 언제 태어난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이를 못 낳는 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준비한다고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죽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어서 사람들이 죽는 날을 빨리 당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살이라는 거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그러니까 스스로 죽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스스로 태어날 수 없고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다 하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식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없대.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운전을 못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 내가 잠을 못 자. 그러면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맨날 잠을 잘 못 자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다치겠죠. 당연. 필연.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와요. 필연적인 거. 절대. 이유가 있어요. 절대. 운명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들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배 드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절대 하나님의 뜻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땅에서 성취돼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싸움 나는 거는 뭔가 비슷하거나 서로 뭔가 맞아야 돼. 수준이 맞아야 돼. 수준이 아예 안 맞으면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흑암이 무너져요. 어둠이 무너가요.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되지,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매일 기도하는 정시기도, 반드시 그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3집중 무엇입니까? 아침, 낮, 밤이에요. 3집중. 3번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언제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눈 떴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낮에는 일하잖아요. 일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낮에 형통함의 축복을 노래야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통한 축복을 언제 받아야 돼요? 낮에 받아야 돼요. 낮에. 밤에는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말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그 시간이 없으면 질문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메시지. 그 메시지거든요. 보고 듣고 질문하세요. 3세팅. 그러면 내가 이제 이 3세팅을 해야 되는데 뭘 세팅하냐? 플랫폼.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플랫폼이 되도록. 파수대 세워야 돼요. 내 인생에, 내 하루에 그 3집 중에 파수대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안테나, 나를 통해 뭐가 전달돼야 돼요? 그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언제 오냐면, 3응답은 언제 오냐면, 3가지 응답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와요. 응답이라는 거는요, 문제 뒤에 와요. 문제 뒤에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응답이 와요. 갈등이 오면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위기가 오면 갱신해야 돼요. 바꾸라는 시간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강단 말씀 제목이라도 본문이라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식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 매시라는 말은 시간이잖아요. 매 시간, 매시 하는 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해야 돼요. 호흡.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존을 위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호흡 말고 억지로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감정.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조절하지 않으면, 그게 그 힘이 없으면 병이에요. 병. 정신병이에요. 내가 흘러가는 대로 내 감정을 내버려 두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약을 먹어요. 약으로, 호르몬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약 드셔야 돼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유흥해요. 유흥. 감정을 처리하려고 술 마시고, 요즘 여자분도 많이 하죠. 담배 피우고. 그 일하다가 우르르르 몰려가죠. 그거 조절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통해서. 그걸 답으로 알고, 그거서 감정 조절하는 시간이. 그거는 그렇게 해야 사회생활이 되니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그 답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호흡해야 돼요. 호흡을 매번 하지만 매시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감정. 그러면 내 감정, 내 생각, 모든 게 정리돼요. 한 번씩 여러분 정시마다 하세요. 그냥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3번만 해보세요. 매시. 내 뇌가 깨어나요. 하루 종일 무시로 기도하세요. 호흡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릿속에 막 잡생각이 들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회생활은, 삶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일해야 돼.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일해야 돼.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일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죽는 순간에 일을 해야, 일을 많이 해놔야, 젊을 때 많이 해놔야 노후에도 먹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막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매시의 비밀을 가지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매시의 비밀을 갖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써요. 일 잘하는 사람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매시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매사는 뭐냐면, 이제 매사는 뭐예요? 계속이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24예요. 매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답이 나올 때까지 매사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매사 기도하세요. 한 주 가지고 가세요. 들고 있으세요. 메고 있으세요. 그래서 손목에도, 이마에, 이 구약 성경에 집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쓰라 있어요. 매사. 우리 매사 뭘 누려야 돼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냥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입에 붙이세요. 하나님 형통함을 달라. 나를 통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현장에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업의 300%. 업의 300%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 일하시는데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계속 그 자리, 계속 공부하세요. 내가 모르는 거 더 배우시고. 현장에서 그래야 응답 받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얼마를 버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가치. 맞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저시급도 못 받아. 어떤 사람은요 막 최저시급의 2배, 3배, 10배도 받아.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하는데, 맞아요, 전문성.
힘이 다른 거예요. 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억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억울하다 생각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편집이 얼만큼 편집했느냐. 현장 내가 하는 일에 편집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편집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목사님 이 일은 뭔가 막혀요. 그럼 다른 거라도 편집하세요.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설계하게 하세요. 이 설계에 지혜를 주세요. 쌓아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현장의 디자인, 근데 그게 현장에 쓸모가 있어야 돼요. 내 현장에, 내 업에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엉터리로 하냐면,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데 가려고 내가 하는 일을 엉터리로 하고 막 다른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도 안 되고 거기 가서도 안 돼요. 거기 가면 또 그러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엉클어져요. 일을 못해요. 인생은 평생이라니까요. 디자인, 현장에 쓸모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 현장화가 돼야 돼요. 그게 업의 300%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현장을 봐야 돼요. 시대를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겠죠. 자, 그거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 기도 속에 그 응답받는 인생 여정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이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냐면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린답시고 거기에 좋은 재물을 드리겠다고 동물 바꾸고 환전도 하고 이것저것 환전. 사람이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요. 치유의 뜰, 성전에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이 빛의 성전에 있어야 될 거예요. 치유의 뜰. 예수님이 보시는 현장, 병든 자, 흑암에 앉은 백성들, 병든 자들, 모든 앉는 자들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을 치유해요. 복음은 근원을 치유해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해요.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치유의 뜰 만들어야 돼요. 치유사역 하셔야 돼요. 썸밋의 뜰, 아이들의 뜰 항상 있어야 돼요. 후대를 위한 교회, 성전의 뜰. 후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내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게 빛이에요. 빛. 한 사람만 빛의 망대를 세우면 한 가정, 가문을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이 망대를, 절대 망대를 분명하게 세우면 한 나라도 살려요. 시대도 살려요. 그 시작이 렘넌트예요. 후대들이에요. 237의 뜰, 237을 어떻게 살립니까?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엉터리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그건 엉터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에 더 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는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다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응답받아요?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 모든 민족의 제자 삼으라. 기억하세요. 모든 민족의 제자 삼는, 여러분 모든 민족의 제자 한 명 삼는
한 명은 제자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제자 남겨야 돼요. 제자 세우세요. 모든 민족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이 광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나의 기도 회복되는,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가길 원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